지난 시간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It is through false theories and traditions that Satan gains his power over the mind. By directing man to false standards, he misshapes the character. 그랬네요. It is through false theories란 말은 거짓 이론을 통하여, through는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라 그렇게 해석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이건 강조 구문이라고 그래서 이거가 이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짓 이론과 유전을 통하여서 사단이 얻는다 이 뜻이에요. 거짓 이론과 유전을 통해서 사단은 얻는다. 무엇을? 그의 권력, 파워를 over the mind. 어디에 대한 권력이냐면 정신, 사람들의 정신, 마인드 정신의 권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by directing man, 방향을 가리키다라는 뜻이죠. directing. 방향을 이렇게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측을 향해 이렇게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수형이죠. 사람들에게 잘못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by가 그 뜻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그는 misshapes 잘못 모양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shape가 모양입니다. 잘못 빚는다, 모양을 잡는다. 무엇을? the character, 성품을 잘못 행성되게 한다. 그건 이제 사단이 노리는 바예요. 예수님 믿어. 사단은 절대 예수님 믿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그런 사단의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 믿는데 사람들에게 거짓된 표준이라고 그랬죠. 10계명의 표준인데 거짓된 흠이 좀 있어도 돼. 막 이렇게. 쟤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거짓 표준이죠. 이런 거짓된 표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잘못 형성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성품을. 그래서 멸망에 이르도록. 그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누굴 통해서 하냐면 거짓 표준을 제시하는 이 신학자나 목사들을 사용해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 표준을 제시하는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난 주에 했던 내용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은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e scriptures, the Holy Spirit speaks to the mind and impresses truth upon the heart. Through는 이제 무엇을 통하여, 다 알고 계시죠? Through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scriptures는 이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The Holy Spirit, 성령은 speaks, 말한다. To the mind, 마음에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에 말한다. 마음에 말한다가 낫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메시지가, 마음속으로 어떤 메시지가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성령이 기별을 말하는 건지, 성령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말하는 건지 그 구별을 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살인을 했는데 자기 귀에다가 저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령이 말한 거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귀에 소리가 들렸는데 그 사람 죽이라 그랬다, 그런 거는 이제 성령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사단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받는 기별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경과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마음에 말한다. 그리고 뭐라 impresses. impress는 이 영감을 주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동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impress라는 단어입니다. impress. 그래서 impress, 이 impress im을 빼고 보면 이 press가 있죠. press가 이 누르다는 뜻입니다. 누르다.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형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약간 그 찰흙 같다. 흙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한 마음이에요. 그게 만져서. 근데 거기에다가 꾹 누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르면 이 프레스가 누르다는 뜻이겠죠? 그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양이 싹 잡히겠죠? 그 손바닥을 누르면 손바닥 모양이 잡히듯이. 근데 그 임프레스란 말이 우리 마음에 영감을 주다 또는 감동을 주다 그럴 때 어떠한 기별이나 메시지나 스토리나 뭐 하여튼 그런 것이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싹 어떻게 해요? 눌림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터치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임프레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르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을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영감을 준다.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영감을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 근데 뭘 영감 눌러주냐면, 이거 누르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프레스라는 게 truth, 진리를 마음속에 눌러주다, 심어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mpresses the truth upon the heart.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thus가 이제 그렇게라는 뜻으로 해석되겠네요. 그렇게 그는, 성령은 뜻이죠. 성령은 exposes는 뭐라 그럴까? expose, 드러내다 이렇게 되겠죠. 드러내다. 그렇게 그분은 드러낸다. 무엇을? error는 오류죠. 오류. error 났다. and expells it. expel은 이제 쫓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쫓아내다. 밖으로 쫓아내다 그 뜻이 expels it, 그 오류를 from the soul, 그 영혼으로부터 쫓아낸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얘기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에러를 드러내고, he exposes error and expels, 쫓아낸다. 그 에러를, 오류를 from the soul, 어디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soul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그것을 내쫓는다. expel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it is by the spirit of truth, working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Christ subdues his chosen people to himself. It is by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It is by the spirit of truth는 진리의 영으로서 working thr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작용을 통하여, 그래서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작용을 통하여, 그래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that, 이렇게 됐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Christ subdue는 이제 뭐라 할까요? 여기서는 항복시키다 이렇게 되겠죠. subdue는 약간 이렇게 진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subdue는 약간 항복시키다의 의미를 썼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리스도는 항복시킨다. 그분의 chosen people, 그의 선택된 백성을 자신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뭐예요? 항복시킨다. 그러니까는 정복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마음으로 정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in describing to his disciples the office of work of the Holy Spirit, Jesus sought to inspire them with
the joy and hope that inspired his own heart. In describing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describing은 묘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묘사. 그래서 이제 in describing은 뭐냐면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To his disciple. 그분의 제자들에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the offic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그 office work,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office work란 말은 이제 정해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피스가 이제 사무실을 얘기하는데 사실 오피스 워크라는 거는 이제 그 성령의 그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을 묘사해 주는데 제자들에게 묘사해 주는 데 있어서 Jesus sought, 이거 seek의 과거죠. seek의 과거인데 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하다, 구했다 과거형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셨다. To inspire them. inspire는 이제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죠. 영감을 주는 것을 구하셨다. 그 제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으로 영감을 주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 기쁨과 희망이 inspired his own heart, 영감을 주었다. 그분 자신의 마음에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그 영감을 주시길 원하셨다. 그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영감을 받은 기쁨과 희망으로 제자들에게 그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원하셨다. 딱히 지금 이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He rejoiced. 그분은 rejoiced는 이제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하는 뜻이에요. Because of the abundant help he had provided. 그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because of는 무엇 때문에 그랬던 뜻이죠. abundant는 뭐예요? 풍족한,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abundant, 넘치는 도움. he had provided. 그가 제공했던, provide가 제공하던데 그는 그 풍족하게 넘치는 도움 때문에 기뻐했다. provided, 여기 잘렸죠? for his church. 그분의 교회를 위해 제공한 풍족한 은혜 때문에 기뻐하였다.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기쁨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Holy Spirit was the highest of all gifts that he could solicit from his Father for the exaltation of his people. 여기까지 나왔네요.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문장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잘라서 볼게요. 길게 문장이 나왔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성령은 the Holy Spirit was the highest. highest는 high가 높은인데 가장 높은, 가장 커다란 이런 뜻이 되겠죠. highest of all gifts. 모든 선물. 기프트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높은 선물이었다. That he could solicit. solicit이란 단어가 이제 익숙치 않으실 텐데 이것은 이제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새 쓰이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 어떤 건물 앞이나 이런데 있으면 그렇게 사인이 적혀 있어요. No soliciting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으면. No soliciting은 이제 잡상인 금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잡상인이 와가지고 자꾸 뭐 팔고 돈을 얻어가려고 돈을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팔고 그러려고 이제 아니면 이제 좀 약간 거지들이 와서 이제 돈 달라고 할 때 이제 soliciting 하지 말라고 거기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아주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매우 애타게 간절하게 구하는 걸 뜻해요. 썰레스 뭐 구하다, 에스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있는데 이 썰레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매우 아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he could solicit from his father for exhortation of his people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구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구하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물 중에서 가장 높고 귀중한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냐면 for the exaltation. exaltation이란 말은 높임 또는 승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임 of his people. 그분의 예수님의 백성의 승격, 높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님의 백성이 그냥 높임을 받는다는 거 당연히 뭐 누가 칭찬하고 이런 걸 떠나서 격이 높아지는 걸 뜻해요. 격. exaltation of his people. 근데 격이 어떤 격이냐?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 그 높임입니다. 그 격이 높아진다는 거는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라는 이게 승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the Spirit, 성령을 말하는 거죠. Holy Spirit 나왔죠. 성령은 was to be given. 그 지난번에 또 자주 했었는데 한 20번도 더 했죠. 이거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뭐뭐 해야만 하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성령은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주기로 되어 있다보다 성령이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The Spirit was to be given.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여기 as가 나와 있죠. as 무엇으로 regenerating agent로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탁 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냐면 the Spirit was to be given. to give가 아니라 to be given이죠. 주어지다. 무엇으로? as a regenerating agent. regenerating agent가 뭐냐면 regenerate은 소생시키는, 재생시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regenerate.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요. 칼에 탁 비어서. 그런데 그거 다 아물죠. 그걸 regenerate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생시키는 에이전트로.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 한국말로 딱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에이전트 뭐 이렇게 CIA 에이전트 할 때 그런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 요소라고 딱 한국말로 그렇게 적당한가? 네. 그래서 재생시키는 것으로 주어지기로 돼 있었다. 성령이. 그 다음에 and without this. without은 뭐뭐 없이는 이런 뜻이죠. 뭐뭐 없이는 이런 뜻이에요. without this 했으니까 이것이 없이는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없이는 the sacrifice가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sacrifi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would have been of no avail. no avail이란 말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없이는? without this, the Spirit. 성령이 없이는 without this, 성령이 없이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소용이 없을 만큼 성령이 중요한지. 예,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The Spirit was to be given as a regenerating agent, and without this, the sacrifice of Christ would have been of no avail. 이렇게 썼습니다. The power,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The power of evil.
had been strengthening for centuries, and the submission of man to this satanic captivity was amazing.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the power of evil. power of evil이 뭐예요? evil은 악이죠. 악의 권세죠. 악의 권세. 악의 권세는 had been strengthening 이라고 해서 strength가 힘인데 strengthen 그렇게 써가지고 자 보세요. strength가 이게 힘이란 뜻입니다. 힘. 그죠? 근데 strengthen을 써가지고 힘을 길러오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strengthen 이게 동사가 돼가지고 이 부분 보이세요? strength에다가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the power of evil had been strengthening 힘을 막 길러오고 있었어. for 얼마 동안? centuries. century는 이제 수백 년 동안. 네, 수백 년 동안. 그래서 century가 이제 100년입니다. 그래서 centuries 그러니까 복수를 썼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악의 힘은 축적해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힘을 길러오고 있었다. And the submission은 이제 항복이죠. 항복. submission of man 사람들의 항복 to this 어디에 대한 항복이냐면 이 satanic 사단의 satanic은 사단의 captivity는 이제 포로죠. 포로는 was amazing 놀라웠다. amazing 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 amazing 하다면 놀랍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악의 파워 능력은 힘을 수백 년 동안 길러오고 그리고 힘이 세니까 그 악의 능력에 악의 파워에 뭐예요? 항복하죠. 누가? 사람들이. 그리고 뭐예요? 이 사단의 포로 사단이 중심으로 하는 포로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사단의 포로로 만드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놀라웠다. 그만큼 권세가 있었다. 뭐가요? 그 죄의 권세, 악의 권세가 놀라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거나 뭐 다른 사람 뭐 하여튼 모든 이 죄적인 거 이런 것에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그죠? 다른 사람이 한 대 누굴 탁 치면 한 대 때리고 다시 때리고 싶죠. 복수하고 싶고 그런 이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고 싶거나 이러한 그것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런데 이것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sin.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의 핵심 단어이죠. 자, 보세요. sin. 죄죠. sin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 죄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sin could be resisted and overcome only through the mighty agency of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who would come with no modified energy but in the fullness of divine power. 그런데 죄는 could be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resist는 저항하다라는 뜻이죠. resist. 근데 죄는 저항되어질 수 있다. 죄를 저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는데 이걸 막어. 그리고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거죠. 극복하여 승리하는 거. overcome. 죄는 resist 저항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 only through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통하여서만. only through. 그냥 through면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런 뜻인데 only through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만으로서 극복될 수 있다. 저항되거나 극복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the mighty 무엇을 통해서 the mighty는 힘 센 이런 뜻이에요. mighty 힘센 agency는 기관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기관이라니까 무슨 기관 같은데 이런 agency 영어만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agency 어떤 그 요소로서만
힘센 기관, 뭐의 힘센 기관이냐면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이거는 신성이란 뜻이죠. 신성의 셋째 person,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third person 할 때 이게 대문자를 썼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대문자를 안 쓰고 이렇게 원래는 소문자를 썼습니다. 예, 그걸 하나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문자, 원문에는 대문자가 아니었는데 이걸 대문자로 바꿨죠. 근데 대문자라고 그랬으면 이게 신성의 그런 표시가 나는데, 그 사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third perso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 수가 있냐면, third person이냐면 3인칭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요. 예. third person 3인칭 of the Godhead, 신성의 세 번째 3인칭,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3자. 예. 3자 제3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3자, 신성의 제3자로 그 힘센 기관을 통해서만 죄가 저항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라고 쓴 거죠. 그런데 그 third person은 그 성령이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third person은 would come, 올 것이었다. come 오다죠. with 무엇을 가지고? no modified energy. 무슨 변화된 모형, 뭐 이렇게 바뀐 수정된 에너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but in the fullness of divine power. 신성의 능력에 아주, 이 fullness는 꽉 참을 얘기합니다. 꽉 참. 꽉 채워진 그 능력으로 올 것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뭐가요? 죄가 저항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문장을 찾아봤거든요. 원래. 근데 이 원래는 와이프인이 이거 쓸 때 이 third person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소문자였죠. 예. person이라고 했을 때 이 person이라는 단어를요 썼다가 지우고, 이 끄적끄적 원문의 원고죠. 원고를 뭐라고 썼냐면 지우고 personality라고 그랬어요. personality. 그러니까 person이라고 썼다가 세 번째 개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third personality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third person이라고 나온 건데, 이 원고에는 third personality로 바꾼 흔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person이라고 써놓고 이걸 끄적끄적 지우고 그 다음에 personality로 단어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personality와 person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personality는 무슨 뜻이냐면 개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개성 또 특성.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밌교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것을 셋째 개체라고, 예, 아니면 신성의 제 3위라고 해석했죠. 신성의 제 3위를 통해서만 죄가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인데, 근데 사실은 원래 third personality of God이라고 해서 신성의 제 세 번째 개성, 세 번째 특성, 그것은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뭐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그 세 번째 특성은 성령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만 죄가 저항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성령은 어떻게 오냐면 수정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에너지로 오고, 또 신성의 꽉 찬 능력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인성의 능력은 죄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신성의 능력으로만 오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죄가 저항되고 극복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only through 했었죠. through면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 신성의 제3이든지 신성의 제3 세 번째 개성인 성령을 통해서만 단어를요 썼다가 지우고, 이 끄적끄적 원문의 원고죠. 원고를 뭐라고 썼냐면 지우고 personality라 그랬어요. personality. 그러니까 person이라고 썼다가 세 번째 개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third personality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third person이라고 나온 건데 이 원고에는 third personality로 바꾼 흔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person이라고 써놓고 이걸 끄적끄적 지우고 그 다음에 personality로 단어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personality와 person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personality는 무슨 뜻이냐면 개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개성 또 특성.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밌교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것을 셋째 개체라고, 아니면 신성의 제3위라고 해석했죠. 신성의 제3위를 통해서만 제가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인데, 근데 사실은 원래 third personality of God이라고 그래서 신성의 제 세 번째 개성, 세 번째 특성, 그것은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뭐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그 세 번째 특성은 성령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만 죄가 저항이 극복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성령은 어떻게 오냐면 수정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에너지로 오고, 또 신성의 꽉 찬 능력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인성의 능력은 죄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신성의 능력으로만 오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죄가 저항되고 극복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거 only through 했었죠. through면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 신성의 제3이든지 신성의 제3 세 번째 개성인 성령을 통해서만 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only through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 빼고는 죄가 뭐예요? 저항될 수도 없고 극복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의 되게 큰 그 힌트를 줍니다. 클루를 주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개념을 잘못 잡고 있으면, 이게 개념을 잘못 잡고 있으면 이 모순이 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굉장히 큰 모순을, 우리가 개념을 잘못 잡고 있으면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잡고 있으면 이게 모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죄는 저항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거는 뭘 통해서만? 성령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죄는 말씀으로는 저항될 수 없고 극복될 수 없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only through가 그 뜻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죄가 저항되고 극복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성령 외에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죄는 말씀으로는 저항될 수도 없고 극복될 수 없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로 승리하셨죠? 예수님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죠?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죄는 성령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항될 수.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질문 드리면 저 다 아시죠? 예수님 뭘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뭐 돌이 떡덩이, 이 돌보러 떡이 되게 하라, 뭐 아니면 내게 절하면 뭐 할 때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죄인들은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말씀을 이게 성령하고 말씀이 같다라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냐? 로고스라는 개념은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정부가 돌아가는 그 원칙, 그런 걸 개념 같은 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걸 만약에 이것이 같지 않으면 이거 엄청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언의 신이 그래요.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저항되고 극복될 수 있다. 그럼 다른 건 안 돼.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하고 말씀, 로고스라는 게 다른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우리가 잘못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말씀, 로고스와 성령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여기다 넣잖아요. 그럼 말이 돼요. 죄는 저항될 수 무엇을 통해서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 저항되고 극복될 수 있다. 그런 말 되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으로 되면 성령은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로고스는 성령이다라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문장이 모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부를 하나님의 그 성품도 말하지만 성품과 관련된 그런 모든 원칙, 개념, 말씀의 개념, 말씀의 원칙 이런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로고스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 로고스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성경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로고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럼 성령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신성의 제 3위 또는 세 번째 개성 신성의 세 번째 개성이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루아침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It is the spirit that makes effectual what has been wrought out by the world's redeemer. 자, it is the spirit. 그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that 무엇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면 makes effectual. makes는 만든다는 것, effectual은 효력 있게. 그래서 성령이 효력 있게 만든다. 무엇을요? effectual은 효력 있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효력 있게 하는 이것을 효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what has been wrought. 이건 wrought는 비슷한 요즘 이거 옛날 말이고 요즘의 단어는 worked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세상의 구세주로부터 리디머가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해 그 사역된 그 이루어진 것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루어 놓은 일인데 그것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것입니다. 자, it is by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the heart is made pure. 마음은 뭐가 된다? 순결해진다.
뭔지 아시겠죠? 자, 성령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약간 100% 표현하지 못해요. 로고스라 그래야 돼요. 로고스. 이 로고스만이 이 성령이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한다. 로고스가 이 말씀에 나타난 그 능력과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사상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pure 순수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하여 the believer 신자는 becomes 뭐가 된다? becomes 뭐가 된다는 거죠? partaker partaker는 참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여자. 참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partaker. 잠깐만요. 자, 아시겠죠? 어떤 분이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기 어디 나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적하겠습니다. 자, through the spirit 영을 통하여 신자는 참여자가 된다. of the divine nature. divine nature는 뭐냐면 신성한 nature는 자연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본성이라는 뜻을 갖고 쓴다. 신성한 자연 말이 안 되잖아요. 신성한 본성, 신의 본성에 참여자가 된다. 영을 통하여.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말씀 로고스로는 안 됩니까? 그죠? 말씀은 되죠. 그래서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계속 이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본질에 대해서, 본질은 뭐 할 수가 없겠지만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이 모순 속에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거 진리예요. 근데 성령이 무엇이냐? 그럼 말씀으로는 안 되느냐? 그럼 말씀 되죠. 네. 말씀도 되죠. 말씀 로고스로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hrist had given his spirit.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has given his spirit as a divine power to overcome all hereditary and cultivated tendencies to evil and to impress his own character upon his church. 자,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has given 주었다. 뭐예요? 뭘 주었다? His spirit. 뭐? 이게 뭐예요? His spirit. 이건 뭐죠? 그분의 영을 주셨다. 그분의 영을 주셨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주신 그분의 영은 뭘까요? 당연히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의 신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무엇으로 주셨냐? As a divine power. 신성한 능력을 그분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To overcome. 뭐예요? 극복하다라는 뜻이죠. 예, 극복하다. 뭐 하도록 주세요? 왜 주셨어요? 그분의 영을?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뭐 하러 주셨냐면 극복하라고. 무엇을요? 모든 hereditary. hereditary는 유전받은, 유전적인 hereditary and cultivated. cultivated는 뭐라 그럴까요? 양육한. 이거 cultivated는 농사짓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른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거 있죠. 유전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거, 그런 것과 우리가 죄를 막 키웠어. 막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막 키우는 거 있죠. 거짓말하면 또 끝까지 거짓말해야 돼. 한 번 거짓말하면 10번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키워온, 컬티베이트한, 예? 양육하는 건 무슨 애를 기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를 키워온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 죄를 막 심어왔죠. 죄의 씨앗을. 그런 것들.
극복하도록 신성한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예수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네. 배양한. 네, 감사합니다. 배양한. 텐던시를 뭐예요? 텐던시는 경향입니다. 경향. 무슨 경향이 있어? 쟤는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 어떨 때 그런 경향이 있어? 텐던시라고 그래요. to evil. 악으로 향하는 그런 모든 유전적인 배양한 경향을 뭐하도록 극복하도록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and to impress. 그리고 뭐예요? 뭐하기에 주어졌다? impress. 이거는 뭐예요? 감동을. 뭐 impress는 약간 아까 제가 말했었죠. 프레스는 누르다는 뜻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고 또 그걸 뭐예요? 감동을 주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impress his own character. 그분 자신의 성품을 영감을 주다, 감동을 주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줘가지고 upon his church. 누구에게 주냐면 그분의 교회에 주도록 이 눌러주도록 그 감동을 주도록 영감을 주도록 그분의 영을 주신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심어 놓는 건데 임프레스 하는 거 누르는 건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분의 영으로. 그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분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뭐요? 모든 유전적이고 배양된 악으로 기우는 영향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난 건 어디에 나타났죠?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얘기해줘서 합니까? 말씀에 나타났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로고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봤더니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의 캐릭터가 그의 성품이 우리 그분의 교회에 심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사상은 어디서 왔어요? 로고스에서 왔죠. 근데 그걸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분의 영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을 예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영, 그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면 그거 누가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깨닫지 않냐면 말씀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뭐라? 로고스는 성령이고 그것은 하나님이다. 그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영을 어떻게 주셨나?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삶으로서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이 어디에 기록돼요? 말씀에 기록됐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십자가의 사랑이시라는 로고스 개념이 된 겁니다. 그 영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분의 영 그리스도가 주신 그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근데 그분의 영이 뭐라고요? 신성한 능력을 모든 유전적이고 배양된 악으로 기우는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주어졌다. 그분의 영이. 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Of the Spirit, Jesus said, He shall glorify me. 자, 보세요. Of the Spirit이란 말은
그 영에 관하여, 그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가라고 했을 때 이게 3자 취급하는 거죠. 성령이 shall glorify me, 나를 glorify me, 영광스럽게 하다 이거죠. 성령이 뭐 한다고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죠. 근데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돌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죠. 마음에. 그 말씀 없이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 없이는. 왜?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로고스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통하여?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The Savior came to glorify the Father by the demonstration of His love. 여기 나오죠? The Savior, 구세주는 came, 왔다. To, 왜 왔어요? glorify, 여기 또 나왔죠? glorify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왔다. 누구를? 아버지를. by the demonstration of His love. 아버지의 사랑의 뭐요? demonstration은 이 증명입니다. 증명. 증명하는 거예요. demonstration. 보여서 증명하는 걸 demon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로고스가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품이 로고스가 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demonstration. 증명한 거죠. 보여서 증명한 거죠. 그죠? So,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the Spirit was to glorify Christ by revealing His grace to the world. 자, 뭐예요? 중요한 단어,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so, 그렇게 성령은 뭐하기로, was to 부동사, 이거 또 나왔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는 뭐뭐할 해야만 하였다. 근데 여기서 뭐뭐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겠죠? 그래서 성령은 was to glorify Christ,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떻게? by, 무엇을 함으로써? revealing 뭐예요? 드러내다 라는 뜻이죠. 드러냄으로써. 성령은 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어떻게? 무엇을?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자, 뭐라고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영광스럽게 한다고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세상에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죠?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 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냈는데 어떻게 드러났냐? 당연하죠. 말씀으로 드러난 거예요. 로고스로. 근데 이거를 말씀을 안 읽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나요? 드러날 방법이 없는 거죠. 태어나서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주어진 거예요. 그 로고스를 로고스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했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아까 처음 읽었죠. 어디 있죠? 여기. Through the scripture, the Holy Spirit speaks to the mind. 뭐예요? 성령이란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The very image of God is to be reproduced in humanity. 중요한 또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매우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란 뜻이라고 그랬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게 아니라 very가 아니라 바로 그 이미지, 뭐냐면 형상이죠. 형상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is to be, 또 나왔네. 이거
한 몇십 번 나오죠? 이게 나왔죠? 비동사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여기도 비동사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로 뭐뭐 되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그 형상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형상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이라는 성품이 to be 어떻게 되기로 되어 있었다? reproduce 복제하다 이런 뜻이죠. reproduce는 복제하다 뜻입니다. 자, 복제되기로 되어 있었다. 어디 안에? in humanity 인류 안에 복제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The honor of God 하나님의 명예. The hon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명예. 영예죠. honor 이라고 합니다. 이건 명예입니다. 명예가 is involved in the perfection of the character of his people. 이건 포함되다라는 뜻이죠. 포함하다. 근데 수동으로 썼으니까 포함된다. is involved.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In the perfection of the character of his people. 그러니까 perfection은 완성함이라는 뜻이죠. 완성함. 완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완성함이라는 뜻이 쓰였습니다. 뭐를 완성해요? 그분의 백성의 성품에 완성시키는 것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는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이 죄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쭉 주사기로 넣듯이 복제되는 거예요. 복제돼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다. 만약 하나님 말씀 읽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 사단의 성품이 계속 나타나 있으면 그것은 뭘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명예가 실추되고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목적이고요. 오늘 중요한 문장 굉장히 많았죠. The very image of God is to be reproduced in humanity.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복제되는 것이 복제되어야만 했다. 복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명예가 포함된다. 그분의 백성의 성품의 완성 안에 그 명예가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핵심 문장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왜 요즘에 왜 기독교인들 개독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악마같이 구니까 사단처럼 행동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When he is come, he will reprove the wor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The preaching of the word will be of no avail without the continual presence and aid of the Holy Spirit. This is the only effectual teacher of divine truth. 자, 뭐라 하세요? When he 그가 오시면 뭐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he will reprove. reprove는 이제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꾸짖다가 제일 책망 어렵잖아요. 꾸짖다가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He will reprove. 그분이 뭐 할 것이다? 꾸짖을 것이다. 세상을 죄의 세상을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죄의 세상 꾸짖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표현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꾸짖을 것이다. 그 다음에 and of righteousness 의에 대하여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and of judgment 심판에 대해서 책망 꾸짖을 것이다. 그런 것은 경고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죄와 의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천사 기별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주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꾸짖을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The preaching of the word 말씀의
그 가르침이죠. preaching will be of no avail. 소용이 없을 것이다. no avail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아까 전에 그 나왔죠. 소용없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무엇 없이는 without 무엇 없이라는 뜻이죠. the continual 지속적인 계속되는 presence 임재 그와 그리고 aid는 도움이죠. aid는 도움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임재와 지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의 가르침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도 성령이 그게 로고스가 우리 마음에 배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자체는 제가 그 성령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개념, 로고스, 그 사상 그런 것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도 성경책 읽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 개념이 나타나 있지만 사상이 나타나 있지만 말씀 자체 그 말씀 읽고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것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로고스 자체는 말씀 자체가 로고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을 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이 성경책 읽고도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로고스를 모른다는 거, 로고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그 성경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약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로고스인데 그것을 말씀을 백날 읽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소용이 없다. 그게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 읽어보세요. 그 성경 읽었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비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합니다. 심지어 신학자까지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only effectual teacher of divine truth. 이 성령이야말로 the only effectual teacher 효력이 있는 이런 뜻이죠. 효력을 주는 이런 뜻으로 보게 되겠죠. This is the only 단 하나의 효력을 주는 진리의 신성한 진리의 교사다. 또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단 하나의 효력을 주는 교사가 성령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신성한 진리의 교사 능력을 주는 단 하나의 the only라 표현이 단 하나라는 뜻이에요. 교사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신성한 진리의 효력을 주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순이 생기죠. 당연히 예수님도 교사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과 예수님이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다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요? the only라고 그러는 건 단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 자신이라는 거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다 모순이에요. 틀렸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교사인데 성령만 교사라 그러면 이거 틀린 문장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 자신이 똑같다, 동일 인물이라는 거 알면은 이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38분이 되었네요. 그래서 1시간 지났는데 예. 제가 1시간 반 동안 하는 그거 수업을 너무 루스해지고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제가 1시간만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로 올라가는 내용도 1시간 올라가야 사람들이 보고 막 100분, 110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길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많은 양이지는 아니지만 아주 알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오늘 성령에 대한 것이었는데 성령을
예수님과 또 다른 완전히 구별된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모순이 발생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성령으로만, 신성의 제3위인 성령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말씀으로 저항될 수 없느냐, 극복될 수 없는, 그럼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로고스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했다? 주셨다. 그분의 그분의 영이 성령이라고요. 그럼 그분의 영은 하나의 예수님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이 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귀신처럼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예수님은 동일하고 성령은 곧 예수님 로고스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모순이 싹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죠. 웬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진리로 그랬죠.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을 때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니까요.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오시면 그가 죄를 꾸짖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나타난 로고스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그것을 읽어야지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요.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다 교육의 그런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령의 역사를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로고스, 하나님의 사상, 개념, 이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그 로고스를 깨달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동반돼요. 로고스가 동반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즉 로고스가 없이는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예, 그게 오늘 결론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이야기를 시대의 소망 읽는 것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나가면서 뒤에 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방송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45분에 말씀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질문 주실 수도 있고, 카톡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네, 여기 쓰였습니다. yearlytrader@hotmail.com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주셨다 그래서 제가 안다면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모르면 저도 답변을 못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시대 소망에 나타난 이 사상,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읽으시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고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것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 뭐 엄청난 그런 어떤 영이 우리에게 막 마음속으로 쑥 스며들어야 하지, 그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내 삶의 말씀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성하는 것, 말씀의 원칙에 충성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말씀을 읽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원칙을, 이러한 개념을 깨달아야지 이 바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말로만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영접할게요 라고 약속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원칙대로, 로고스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진리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나타난 모든 그 계명, 원칙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 말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성령은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타난 로고스의 사상을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8시 45분 되었으므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